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반석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시오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각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만 은혜로 택함 받은 주의 성도는 참구주이신 예수님만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산낙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주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자리 늘 지키며 옳은 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날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어느덧 저녁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인생 여정 속에 힘들었던 고통과 연약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신 여호와로 인해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때로는 마음을 흔든 죄와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에게는 한없는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에게 말씀으로 바로 선 좋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마다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온 성도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말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노력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 주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세속에 흔들리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 당당히 외치고 맞서는 강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른 우리 육신은 훈련으로 성숙해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교회 교육의 전도훈련, 복음훈련, 하사품, 선교훈련, 비전 드립 등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성숙한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풍랑 속 요나의 탐배가 그 선원들처럼 고난이 올 때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했는데 부모의 좋은 신앙에 따라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어 힘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결단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영광 돌리는 가나안 창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거룩히 드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가나안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요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한 한 절을 봤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던 요나서는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아셨던 기존의 요나 이야기는 여기 다 들어있지요. 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도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냥 재미있는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 잠자리에 들려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창조주의 실력을 보이신다라고 했죠. 창조주의 실력,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자리에 대기시켜 놓으셨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뭐든지 예비하신다. 두 번째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자마자 고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난 줄 알았던 요나가 사흘 후에 니느웨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대역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세 번째로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시간을 끄십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나 복음이다 라고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2장에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왜 그런지를 볼 거예요. 왜 요나서 2장이 1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인가? 자, 첫 번째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는 항상 인간의 변화로 시작되는데, 이 인간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 더 좋은 직장에 취업했더라, 더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졌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 알아줄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쌓아온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요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요나가 워낙 급했으니까 기도했겠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웬만하면 내가 버텨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이미 봤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좀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가라 하시는데 대꾸를 하네요. 왜? 괜히 대꾸했다가 기도했다가 하나님 마음에 내가 감동되면 정말 가야 되니까 기도 안 해요. 응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그런데 이게 우린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말씀에 아멘 합니까? 내 성향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의지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안 맞는단 말이죠. 안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애들 말로 쌩까요. 언제 봤냐는 듯이 쓱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나누는 이 기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우리도 말씀 카드라는 걸 나눠줬었습니다. 그 말씀 카드에 뭐가 적혀 있었죠? 나에게 주신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한 구절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왜 안 하게 됐을까요? 네, 그거를 줬더니 어떤 분들은 좋아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들고 오세요. 잘못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주셨어요. 왜?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납. 어떤 분들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 반납. 왜? 우리 집에 있는 평생 왼수를 자기는 사랑할 수 없대. 예, 죽어도 사랑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반납. 아니,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잘못 줬다고 다시 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카드 한 영혼을 품고 영적으로 입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말씀 소용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교회 안에 중직자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소용없고요, 그 누구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는 성민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남들 보는 앞에서 누가 못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예수 안 믿고 사셨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자전거도 열심히 타셨어요. 말년에 자전거를 막 30km씩 40km씩 사셨는데, 그러다 보면 어울리는 무리가 있잖아요. 꼭 타고 나면 술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그리고 오시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융이야, 우리 같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너를 알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민교회 분홍 목사를 알더라. 야, 유튜브로 네 걸 본대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아들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분홍 목사는 뭐하고 아들이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빠 교회가 안 나가시는데, 아빠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 좀 나가세요. 그럼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인마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시면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답답한 속을 어찌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아버지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실 때, 그때 저희 안사돈 전도사님이 정말 극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도해드리고 옆에서 간호해드려서 아버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야, 예수님이 나를 저 위에서 지금 기다리신다.
서서 나를 기다리신다. 나 예수님 뵈러 간다. 주님 제가 갑니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기적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분홍 목사님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분홍 목사님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그분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나는 1장에 내내 기도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핑계만 대다가 2장에서 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자기 뱃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나가 그동안은 자기 겉모습, 멀쩡한 자기 겉모습만 봤어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나라에서 알아주는 선지자야. 왕도 내 앞에서 껌뻑 죽어. 그런데 정말 자기 속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어딘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인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히 그를 혼내주려고 그랬다면 더 혼낼 만한 장소가 많고요. 다만 그를 놀래게 만들려고 했다면, 그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더 훌륭한 장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를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으로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왠 줄 아십니까? 네 뱃속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을 경험하는 순간 뭘 깨닫게 돼요? 내 뱃속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속사람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있죠. 그걸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위가 깨끗합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근데 왜 깨끗할까요? 비워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러 가기 전에 이거 엄청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거의 매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콸콸콸콸콸 마시다 보면요, 와, 정말 써질 것 같아요. 이거 먹기 싫어서 내시경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다 비워냅니다. 비워내고 끝까지 비워내고 찍으니까 괜찮은 거지. 여러분, 그거 안 비워내고 찍으면 어쩐지 아세요? 못 봅니다. 내 속을 내가 못 봅니다. 내가 보면요, 며칠간 여러분 식사 못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속이에요.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뱃속이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그거 먹고 비워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온갖 썩은 내가 가득하고 온갖 소화되는 거, 되다 만 거, 소화된 거, 소화되게 하고 있는 거, 온통 비린내에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냄새와, 와, 정말 난리법석일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요나는 깨달은 것이죠. 아, 나의 속이 이렇구나. 내가 선지자입니 하고 살았지만 내가 실제로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이 가득 차 있고 내 아집이 가득 차 있고 내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속사람은 이렇게 더럽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가장 삐까번쩍한 사람들에게 니들의 속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너무너무 멀쩡해 보이고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이 당시는 석관묘를 썼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땅에 파묻고 그냥 쓱 넣었어요. 그리고 쓱 그냥 흙으로 덮으면 돼. 깊게도 안 파요. 요 정도 파요, 요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6월절에 사람들 몰려왔을 때 그걸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해져서
그 6월절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밟지 말라고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회를 하얗게. 즉 길 외에는 다 회투성이에요. 그 밑에 시체가 들어있어요. 우연히 밟으면 그 밑에서 뼈가 튀어나오고 온갖 더러운 게 솟아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지금 너희 이런 회칠한 믿음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2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겉모습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울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나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 여러분, 그게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탐욕이 다 보인다면 그대로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울은 겉모습만 보여주니까 머리 좀 다듬고 옷 좀 잘 입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내면을 비추는 거울, 우리 속사람 비추는 거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법 없이 살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물고기 뱃속처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지금 너의 속사람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 올바로 살 수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요나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서도, 아니 물속 저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그 물고기의 그나마 뱃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관심 없어요. 뭐 거룩 아무 생각 없어요. 왜 기도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요. 이게 우리예요. 힘드니까 기도해요. 고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괜찮을 때 기도 안 하더니 고난 받으니까 기도하네? 야, 너 치사하다.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야, 난 니네 하나님 안 할란다. 야, 딴 데 알아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불렀냐? 나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스올은 음부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가장 차갑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얼마나 악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엥 하면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엥밖에 안 했는데 알아들어요. 배가 고프다는 건지 기저귀를 갈라는 얘기인지 안아달라는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절절에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주여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야, 안심해라. 괜찮아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눈물 나는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까요? 요나가 위대해서, 요나가 신앙이 있어서,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라 정말 기도해야지 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게 된 요나의 변화,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신 거예요. 누군가가 요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끄억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냐? 기도예요. 왜? 내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갈 길이 없는데 막막한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그럼 표시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느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어서 강조할 게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그러면 느낌표 10개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이것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은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고 그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론이 28절, 너무너무 유명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저 비슷비슷한 인간들끼리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우리끼리 도와서 선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구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이 빠른데 뭔 놈의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본주의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기도하면 국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식용주의가 우리를 얼걸매고 있을 때에 이걸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아프고 눈물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셔요.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 애타른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앞을 봐도 안 보이고 옆을 짚어도 온갖 악한 것, 추한 것, 나를 해치는 것, 나를 넘보는 것만 보일 때, 곧 내가 녹아져 버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약하고 추한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로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추하여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악취가 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변화된 기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주여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보는 기도, 주의 거룩하신 삶을 살게 되는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주님을 전하는 기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하는 거룩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요나를 물속의 뱃속으로 인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추한 속사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말씀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창돈, 안지선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한아름 집사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원금, 최만열, 정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근 집사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조계백, 류수정 성도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감사원금, 김정희 이 집사님 감사원금, 이광일 집사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서행순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배완조 집사님, 강숙 권사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기정 김민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이태길 강명래 집사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순인 권사님 범사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순희 집사님 장종힐 집사님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김영돌 집사님 감사원금 무명으로 감사원금 유지윤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 가정 우점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은주 문승혁 집사님 감사원금 김중진 집사님 조은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태영 목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중태 김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성환 권사님 감사원금 송재 집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입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다시 일어서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한 주,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한 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켜왔던 제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선교 여정을 따라 터키와 그리스를 순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리스, 튀르키예, 거기에 이디오피아까지 3개국을 연결하는 선교순례를 3월 달에 출발합니다. 저희가 원래 코로나 전에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간 코스입니다. 이번 내년도 3월인데요. 자세한 광고는 잠시 후에 날짜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모습 보여주시죠? 유치부 아이들이 매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성장하고 있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이들의 모습, 너무너무 귀한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가 큐티 세미나를 가졌어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알아가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특송도 함께 했고 새 친구도 함께 왔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함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그리고 예배의 자리도 은혜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있고 팬 모임, 팬 리더 모임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위러브 찬양 집회도 갔다 왔어요. 아주 열심을 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1여전도에 단합회를 다녀오셨는데 누가 사람이고 누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날씨도 좋고 아주 복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일남성교회도 모여서 단합회를 가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기 전도집중훈련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전도의 시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4기 보급훈련학교도 지금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사품, 14기 하사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올 때 꼭 놓치지 마시고 하사품은 참여하시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신방
정혜주 권사님 새 집이 됐습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장종실 집사님 개업하는 신방인데 바램 장례 의전, 여러분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진해일 장로님, 정수정 권사님 우리 병원에 계시는데 이번 주 찾아뵙고 여러분 안부를 전합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김유리 성도님 그리고 새아를 안고 계신데 강역에도 있습니다. 지난주 새로 오셔서 환영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지혜 성도님 지난주 오셔서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어머니 강성환 권사님은 아직 등록 전이신데 곧 등록하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네. 2025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이번 17일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워십 플러스 예배는 3040 세대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예배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있고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길 바라고요. 세례 입교 교육 문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 온가족 체육대회 다음 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식사까지 여기서 다 하시고 그리고 개인 차량이나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차량 가져가시면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주차비 2,000원이고요. 교회 차량 이용하시면 마음껏 가실 수가 있는데 맛있는 간식, 명랑운동회, 경품 추첨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살짝 공개해드리면 삼성 갤럭시 탭 패드가 있고요. 다이슨 무선 청소기, 차이슨 아닙니다. 다이슨 정품 무선 청소기가 있고요. LG 그램 최신형 노트북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 꼭 오셔야겠죠. 네, 체육관에 의자 1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앉으시고 많은 분들은 돗자리를 가져오시면 편안하다고 그럽니다. 가족별로 앉으실 수 있으니까 돗자리 많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금요철학 컨퍼런스 25일 날 금요일 날 수영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상정 교수와 함께하는 색소폰 콘서트가 2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초청해서 오시면 같이 그날은 신나게 색소폰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니까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영상 보셨던 튀르키예, 그리스, 에티오피아 성지순례인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 신약의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가 순교한 곳이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마태 순교 교회까지 가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월 10일 출발해서 20일 날 돌아오는 10박 11일 코스고요. 회비는 320만 원입니다. 네, 이 가격이 무려 15년 전 가격입니다, 여러분. 320만 원에 지금은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특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잡으시면 이번에 저희 교우분들과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최승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 기대합니다. 어린이부 큐티 세미나 그리고 아트센터 체육교실 이번 주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 11월 2일 날 있는데요.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호자가 같이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함께라도 꼭 같이 오셔서 소풍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철환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장종실 집사님 바램 장례 의전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이형주군 안진이 양 결혼 예식이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인데 왜 미리 광고를 하냐면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8시 아침 8시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버스를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무실로 오는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람 작업 위해서 교인 정보 수집 수정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와주시고요. 구역장 모임은 수요기도회 후에 문화관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도집중 훈련과 복음훈련학교 하사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식당 섬김 오늘은 제3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이재환 집사님, 윤혜영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예, 결혼턱이죠.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 보겠습니다. 라미 가정 고맙습니다. 당내 1구역 고맙습니다. 당내 3구역 감사합니다. 예준이 가정 아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묘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민산학교 고맙습니다. 세정이 세영이의 가정 네 감사합니다. 이사의 이쁨이 고맙습니다. 시운의 가정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동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가정 고맙습니다. 서아 이설의 가정 감사합니다. 하일이 아준이 고맙습니다. 예원이 하영이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현민한 사명제 고맙습니다. 시오루원의 감사합니다. 서윤이 가정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하은이 미조의 가정 감사합니다. 비닌의 가정 고맙습니다. 진원의 인서 채안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여준이 은칠의 가정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외칠까요?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물고기 뱃속 같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 주의 영광 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작정하며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